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조금 여기 앞에가 좀 많이 안 오셨네. 감기 걸리신 거죠? 감기 걸려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지. 그 화흥교회에 가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그 권사님 중에 처녀 권사님이 있어요. 46살인데 아가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진짜 처녀 권사님이다. 김처녀 권사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 손가락이 어느 날 모여서 각자가 자신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싸우는 자랑질을 했어요.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최고를 가리키잖아. 나는 최고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게 손가락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없으면 집을 수도 없어. 나는 또 이런 것들을 역할하고 또 다른 것을 지시할 때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 요건 안 필게요.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제일 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지 4번째 손가락이 그러잖아요. 야 결혼 반지는 어디다 끼니? 4번째 손가락에 끼지 않냐? 여기 약지가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손가락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죠. 새끼손가락이 이제 내가 이제 약속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다른 말을 하면 자기가 약간 좀 약할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뭐라 그랬게요? 야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이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손가락이 5개 다 있어야지 온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공동체 또 구역의 한 식구들은요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마시고 없으면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각자의 그 손가락에 또 아픈 손가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손가락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마무리한 것처럼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통로로 이어가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계보, 또 하나는 약속을 이어가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 두 계보가 나란히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한 걸음씩 분명하게 전진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로 의해서 세워진 족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넓지만 약속의 길은 좁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2절 말씀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첫 부분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이스마엘의 계보를 결코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계보 안 나와도 돼요.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제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12족장이 되어 광대한 영역에 펼쳐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25장 18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 그냥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살았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맞은편에라는 표현은요, 옆에, 내 옆에, 근처에라는 뜻이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대립되는 관계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맞은편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었다는 건 뭐냐? 적대적으로 대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끼리 어떻게 했다? 대항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은요, 12주령으로 또 12지도자를 세우면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형제 간에 어떻게 살았다?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번성은 했지만 약속의 길 바깥에서 그들과 형제와 갈등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넓게 주어지지만 약속의 길은 믿음으로 들어서는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햇빛을 쬐는 거, 비를 맞는 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얻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길에 있는 사람과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약속 밖에서도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기 때문에 번성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약속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넓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약속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안에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중심은 오직 언약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은혜 바깥에서 서로 갈등하며 일반 은혜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길을 향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내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길은 기도로 열리는 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제 본문의 초점은 약속의 계보 이삭의 가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가정은요,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형제들이 서로 대항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 이삭의 그 계보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계보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문제로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불임의 문제였어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이스마엘의 그 가정을 봤을 때, 이스마엘의 계보를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낳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보이지만, 이 이삭의 약속의 가정을 딱 보는 순간 그 가정에 바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 불임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자연스럽게 번성하는데, 약속의 계보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은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번성하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 있는 가문으로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들고 고난이 우리 앞에 따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따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40세였어요. 26절을 보니까 쌍둥이를 출산할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예요. 자,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거죠. 무려 2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녀 하나 생산하지 못하고, 저 옆에 봤더니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우리 가정을 봤더니 자녀 하나 낳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무려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열리지 않고 기다림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길은요, 기도로 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요,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안 하려면 이제 우리는 약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있잖아요. 그 끝에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길을 가는 거는요, 처음부터 무릎 꿇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삶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 쫓아간다고 이거 쫓아가고 저거 한다고 저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릎으로 그 길을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자,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겼죠. 리브가가 애를 가졌어. 애를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제 쌍둥이 가져서 이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뭐 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나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어찌할꼬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이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불임의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 거죠.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대학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취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계속 문제예요, 문제. 이 문제는요, 끝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현실 가운데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럴 때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 태중의 아이들이 두 민족이며 그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나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인간의 우선순위나 자격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당연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먼저 된 자가 더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회적인 질서에서 또 그 당시의 고대 문화의 법에서도 장자의 항상 우선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자였던 에서는 에돔이 되고 약하고 평범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장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행위로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부르심의 뜻대로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뭐 잘되고 뭐 잘나고 장남이고 이런 사람들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도 보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장자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되고,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도 둘째를 또 들으시잖아요. 또 그 자손들을 보면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11번째 아들인데 쓰고, 다윗 같은 경우는 막둥인데도 쓰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잘하고 먼저 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죠. 내가 부족해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약속 안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의 어떤 것에 있어서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격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등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1등 한다고 천국 가면 우리는 못 가요. 그렇죠? 우리 공부 못해도요, 또 사회에서 또 좀 떨어졌다고, 능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으로 천국 간다면 아무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약속만을 여러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뭐 강남 어디 가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로 승리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잖아. 몇 분 있는가 저는 웃지만, 저보다 똑똑했으면 말씀이 그게 뭐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저 감사, 그저 은혜. 여러분, 이게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늘 우리는요 잘난 맛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잘 나갈지라도요, 늘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계보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는 누리지만 약속 밖에 서 있는 삶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약속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또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계보도 축복하셨지만 약속의 중심을 이삭과 야곱의 길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약속의 길로 부른다. 기도의 불로 부른다. 은혜의 길로 부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정이 이 약속의 흐름 속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약속의 중심에 서서 기도로 길을 열고 하나님의 선택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이 걸어가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처럼 은혜만 누리고 약속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풍요를 얻을 수 있지만 약속의 중심을 놓친 채 살아가는 삶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향한 길을 기도로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 보일 때에도, 문제가 계속될 때에도,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약속을 붙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약속 안에 서 있는 이유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약속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약속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다음 세대가 걷는 길이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약속의 빛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약속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